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찬송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을의 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보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는 늘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얼마나 완전한지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 모였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높이 계시지만 낮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시간이 가나보다, 계절이 바뀌나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인생들이 심지어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옵기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서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영향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각 가정을 돌아보는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각 가정이 이 대신방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물처럼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예배,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을진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모아여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내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을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외롭게 맞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으로 인해 또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일 못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온전한 인생이 되어서 주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게 우리 교회를 28년간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복으로 채워주시며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봉사할 손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중요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종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 모든 수고가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돕는 선교단체, 돕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천국 향해 올라가네. 서천국 향해 올라가네. 서천국 향해 올라가네. 성도의 천국 마차 서천국 향해 올라가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여 나의
외치리라 주 노래하리 주 숫자자라네 문이 열릴 때 나는 구주하리 외치리 주 찬양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투를 바로 직시하며 그래서 주께만 붙어있는 승리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므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마귀의 간계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영적 전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약한 자이든지 별로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는 낮이든지 어두운 밤이든지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며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잘 찢어지지 않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찢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아무리 이 약한 종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찢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구체적인 이 6가지 중에 오늘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한 군사가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쓴 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 가슴을 가리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있는 건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방패는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칼은 어떤 칼입니까? 성령의 검, 마지막 발에 있는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이런 무장이 필요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아주 다양한 공격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6가지 무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무기를 정말 잘 장착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무기가 있기는 있는데 정말 너무 준비를 안 해놔서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지는 않았는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무기를 장착하기 전에 성도의 상태입니다. 성도의 상태는 서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서. 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무기를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기를 잘 착용할 수 있는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장비를 다 잘 갖추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워서 잠자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앉아서 사색만 하고 있는, 앉아서 탁상공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마귀가 이럴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을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 전투에서 죽느냐 사느냐,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 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서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대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적 전투는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요, 적당히 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어떤 것에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하는 싸움에는요, 적당이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죠.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 영적 전투, 마귀와 하는 이 전투에서는요, 적당이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에서 무장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단독 분장도 있고요, 완전 무장이 있어요. 완전 무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냥 다 무기들을 장착하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식량까지 다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무장을 앉아 있는 상태로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대로 군장을 다 차려면 일어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앉아서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모든 그것을 해야지 완전 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서라는 말씀은 그래서 계속적인 전투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후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늘 믿음의 전진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와 늘 싸워서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설사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삶은 순교자가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괴한에 의해서 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치열한 영적 전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다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뭐 병들어서 죽든 또 나이가 들어서 죽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다가 죽는 것은 순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군인들인 우리들에게 결코 후퇴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가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해서 뒤로 쭉 빠지거나, 또는 교회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해서 뒤로 빠져서 후퇴하거나, 또는 어떤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을 뒤로 후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라는 거죠. 매 순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몸의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죠. 또한 부흥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흥의 시기를 막 주시려고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열심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공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앞으로만 전진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서서 있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갖춰야 할 방어 무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갖춰야 할 방어 무기들. 군인들은 두 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어용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군인들이 왜 오늘날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네, 초록색 비슷한 색깔입니다. 왜 그런 색깔을 입을까요? 그것은 전투가 이루어질 때 백병전은 보통 산같이 엄폐물이 있는 곳에서 많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색깔을, 보호 색깔을 입는 거예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빨간 옷을 입고 산에서 전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장소를 발견되게 될 것이고 쉽게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키를 타고 그 눈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고 싸우는 군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군인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을까요? 네, 녹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하얀 군복을 입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용 이 무기를 제대로 장착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쓰는 모자 중에 군인 철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모 여자분들은 안 써보셨죠? 남자분들은 다 써보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쓰고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철모가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그거 덥다고 해서 일반 모자 쓰는 것처럼 쓰는 그런 모자가 아니라 이것은 총알로부터 내 머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방어용 무기를 제대로 잘 장착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장착해야 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여기 우리가 허리띠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옷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용도고요. 또 하나는 활동하기 좋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 허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짜로 된 옷을 많이 입었어요. 통짜로 된 옷이라는 것은 활동하긴 좋지만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그럴 때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이 허리띠를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지만 전쟁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차야만 했습니다. 이 번거로운 옷 때문에 막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에게는 허리띠가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띠가 풀어진 채로 옷을 부여잡고 전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늘 그런데 이 허리띠의 이름이 무슨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차야 할 허리띠는 영적 무기로서 진리의 허리띠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진리는 성실, 진실, 이런 그 성실과 진실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곧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실한 자세, 진실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가 올바로 삶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메시아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떤 허리띠를 삼으신다고요?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삼으신다. 예수님의 무기는 공의와 성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따라가야 할 그 태도가 있다면 바로 성실과 진실의 그 띠,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한 어르신이 이 물과 이제 전도지를 받아들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와서 이런 좋은 물품들 나눠주는 거 참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삶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한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성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환자들은 거의 완치가 다 되어가는 환자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심각한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마치 병을 고치고자 병원에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처럼 이 세상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너무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세상은요, 우리한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진리로, 이 진리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진실과 성실의 자세로 이것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막 욕하고 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늘 주시하면서 정말 진실과 공의로서, 진실과 성실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욕하면서 사는 거, 남들 등쳐먹으면서 사는 거, 누가 나한테 하면 나도 똑같이 악하게 갚아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더 막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진실로서, 성실로서.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진실로서, 성실로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과 성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 자, 두 번째 방어 무기는 뭘까요? 두 번째 방어 무기는요, 따라해볼까요? 의의 호심경. 네,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우리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아멘. 호심경, 아까 저희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에 보면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 옛날에 그 전투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곳을 주로 노리고 공격할까요? 과거 전투에서 가장 핵심되는 공격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네. 머리일 수도 있어요. 머리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머리는요, 내가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무기가 올 때 바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은 어때요? 가슴은 어때요? 내가 전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심장, 가슴 부위를 누립니다. 이때만 해도 배경이 이 총을 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머리보다 훨씬 더 가슴을 많이 겨냥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는 어떤 장기가 있어요? 중요한 장기들이 굉장히 많죠. 폐, 위, 장, 심장, 이 가슴 부위에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자칫 조금만 잘못 찔리면, 폐를 찔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고요. 심장 찔려도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장 쪽을, 이 가슴 쪽을 공격받게 되면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할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영적으로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여러분 어떤 의일까요? 어떤 의? 세상에서도 의를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읽어보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딱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따라볼까요? 칭의. 무슨 의라고요? 칭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한 완전한 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는,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칭의가 바로 이 의의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그럴 때는 이 의는 나의 의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가하신 온전하신 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묻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 너는 의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라라는 거죠. 이 칭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 주세요. 값을 매기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어떤 그런 구원받을 그 자격을 획득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단들도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젊은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력이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직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그만두고 하루 종일 김밥하고 음료수 하나, 삼각김밥하고 음료수 주면서 그거 먹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 요즘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정말 자기 젊음을 다 해갖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불안하니까 내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만희가 말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쫓기듯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어떤 종교도 이미 받은 구원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구원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해서 뭔가 더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어떤 면에서 믿는 것, 그 순간에 믿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일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을까요? 왜 이걸 거저 주셨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왜 그냥 거저 주셨다고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발버둥쳐도 우리가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전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토록 그것을 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금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감사해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헌금자로, 또 봉사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저는 100%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 들어서 잠깐 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은,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큰 방어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의의 호심경을 잘 차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차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휘두르는 칼과 창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치명상을 입고 쉽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의 호심경을 차고 다니지 않다가 사탄의 공격에 정말 고통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뭐라고요? 죄책감.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내가 막 죄책감으로 늘 고통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막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하면서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성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죄를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보다 닮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이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될 것은 이 의의 호심경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칭의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이 칭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호심경을 모르거나 알기는 하는데 가슴에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의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죄책감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일상적인 모든 회개를 매일마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런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회개를 다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 칭의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보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만 하고 나서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 우리 속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어제도 그거 회개했는데 또 오늘도 회개할, 부끄러지도 않냐? 하나님께 면목 없지도 않냐?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 너 다음에는 이거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인이라는 그런 압박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칭의의 구원은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를 하나님 모르셨던 게 아니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짓다 가더라도 우린 천국에 가요. 이미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의 심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심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칭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전투의 그 모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서 있어야 된다. 서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써 매일마다 후퇴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을 향하여 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장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과 성실로, 마귀가 주는 잘못된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로 이 사단의 것들을 대적하며 방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호심경을 해야 된다고요? 의의 호심경. 이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매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칭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는 치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전신갑주, 이제 두 가지 배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착용하고로 이 정말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잘 방어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서 있는 자세를 견지함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투를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삶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호심경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칭의로 인해 사탄의 죄책감 공격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영적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서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그 군장들을 찰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정말 마귀와 전투하기 위해서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무기들을 잘 장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영적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도 악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과 성실로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오심경을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탄의 죄책감 공격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야랑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날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투인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영적 전투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들 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 헌금과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미로, 투혼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오늘도 점심을 섬기는 귀한 몸의 섬김으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아름다운 것들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들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 매일마다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북한 지하교회 수도들과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옴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제가 이제 오는 분들을 딱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 4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그리고 예배 막 간신히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려면 먼저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시간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신방 신청 광고 있습니다. 여기 대신방 신청서가 2층 로비와 교육자실에 있으니까요.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직접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한 신방은요, 부목사님이 개별로 연락하여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선교 광고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 주소가 있지만 주소 쳐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네이버에다가 번동 주영광 교회라고 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교회 홈페이지가 상단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를 들어갈 때 항상 그 번동 주영광 교회를 검색한 네이버 창을 즐겨찾기 해놓고요. 그걸 눌러서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검색하는 순간은 항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홍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 주변에서 찾는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또는 하다가 쉬다가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로 먼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번동에 있는 주영광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또 감리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번동 주영광 교회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클릭을 해주셔서 번동 주영광 교회 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제일 위로 떠요. 근데 이제 더 열심히 검색하시면 번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위로 뜨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정말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모두가 이 온라인 선교에 동참하면 그냥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선교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할 때 다른 거 뭐 검색하기 전에 꼭 번동 주영광 교회 검색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매일마다 주영광 묵상에 보면 매일 새벽 말씀과 찬송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링크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검색하셔서 온라인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여러분 꼭 해주시고 지금 새로 바뀐 표에 아직 그 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기 순서에 꼭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많이 안 덥습니다. 여러분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12월 넘어가면 좀 춥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추우면 또 못하니까 여러분 춥기 전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몸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전도의 디모데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그 외에도 많이 오셔서 이 기도에 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 정말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분들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예배다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